14절로 1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력에 이 기념주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이 태극기 사진을 하나 찍어서 강단 사진을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내일이 광복 기념주일이었군요. 저는 모르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다 용서해도 거기는 용서 못하는데 일본 용서하는 그 설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한바탕 카톡상에서 웃었는데 오늘이 광복기념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를 모르고 그냥 지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3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은 78년 전에 36년에 걸친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은 430년의 기간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시간이지만 우리 민족이 겪었던 36년의 아픔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선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거쳐간 그 지역에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하고 유대인처럼 한국 사람도 근면하고 머리가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능하다고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과 민족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쟁취할 수 없었던 극단의 상황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들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을 자각하고 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우리 민족 역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철저하게 연단받아서 마지막 때에 제2의 선민으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 위해서 영육간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빗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 70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지금도 총칼을 맞대고 대치하면서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그런 제2의 선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몫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직도 우리 민족이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과 영역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이 격화되는 이 현실 속에서 더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상으로 인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 국가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나라들이 오히려 내부의 분열 때문에, 내부의 부패 때문에 자중질환을 통해서 자기끼리 같은 편끼리 물고 뜯고 하다가 피차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적인 자살행위다라고 규정하는데요, 이와 같은 국가적 자살행위의 원인이 뭐냐, 그 공통점이 최근에는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대중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는 파퓰리즘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이 대중들을 인기 영합주의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가름 현상이 나타나고 분열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거나 어려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자기들의 모든 걸 쏟아붓던 이타주의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나라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죠. 전철역에서
살인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막는 사람이 없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표되는 이 포퓰리즘,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편가름을 하는 이런 일들은 미국도 지금 추세고요. 남미는 이미 휩쓸었고요. 유럽까지 번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안팎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예측불허의 도전 앞에서 국가적인 대의를 망각하고 저버리고 사사로운 사익만 추구하는 데 몰두하거나 또 맹목적인 유언비어에 휘둘려서 극단적인 편가르기 노름에 가담하고 분열을 일삼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혼돈에 빠져서 예측지 못한 때에 자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복 78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맞닥뜨린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선왕으로서 그의 통치하에 나라가 흥왕했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이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의 시대 때부터 그들은 유다의 속국으로서 일정한 조공을 때마다 바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속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을 해서 유다에게 도전을 한 거죠. 더 이상 속국에서 벗어나고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하는 결의였습니다. 연합군들은 파죽지세로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군사가 11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군사력을 동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는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갑작스럽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라. 금식하면 뭐 했겠어요? 역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제 그 성전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인데 왕이 성전 뜰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이 뒤에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맞설 자가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어려울 때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하나님께 확인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과 약속을 하신 분이요 성전에 나와 매달리면 들어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민족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보고했던 것이죠.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116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사실 그들이 전략을 짜서 얼마든지 전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겸손하게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강력한 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뭐 큰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주물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큰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00만의 군대가 있지만 100만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장군들이 있지만 그들의 전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내어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선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해야 될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15절 중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지금 이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으로 인하여 겁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맞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성경은 곳곳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넓은 의미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화역고와 같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이 화약고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반도예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별로 실감하지를 못해요. 왜?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지 종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오로지 핵무장에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얼마 전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의 장면이 보도됐는데,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지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바로 계룡대,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시설의 헤드쿼터인 계룡대, 그리고 서울을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여기를 타격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한반도는 상황에 따라서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면 며칠 안에 갑자기 우리가 누리던 평화를 뺏기고 전쟁의 불화에 우리가 휩쓸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블랙스완, 즉 검은 백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단 사태가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이렇게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개입할 수 있는 엄청난 충격,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을 낳는 사건이 한반도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대내적인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세계 정황상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에 나선 순간 미국 같은 나라와 세계 제재가 오면서 우리는 경제가 봉쇄되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선제 공격을 하자.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합니까? 이게 비대칭적인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드를 더 많이 갖다 드리자. 사드가 핵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미국에 달라붙든지 차라리 중국에 달라붙든지 어디 가서 붙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 최상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굳이 이렇게 교회에다 태극기를 달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교회가 무슨 국수주의냐, 왜 나라에 대한 기도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나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다스려온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려 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세력이 의로운 세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역사가 그러다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될 텐데 잠깐 이기는 것 같은데 마지막엔 다 망하는 거예요. 독재자는 마지막에 다 죽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어떤 섭리가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영어에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두 단어의 복합이에요. 하나는 그의라고 하는 his 플러스 스토리,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항상 선이 이기도록, 의가 이기도록, 악은 멸망하도록 그렇게 권선징악의 원칙하에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도 맡겨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거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은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피 흘림의 역사가 전쟁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면 매번 하나님이 마지막에 개입하세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는 엉뚱한 결과를 늘 초래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넓게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죠. 또 좁게는 우리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전쟁이에요.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전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마지막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이거 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하고 계획을 짜서 사업한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거기에 커다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영적 전쟁, 내가 깨어가지고 뭐 싸워보려고 최근에 제가 몇 달 동안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런 쓴뿌리를 뽑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의 문제도 아무리 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해도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필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주께 부르짖은 즉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이에요. 기도와 믿음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니고 있던 문제의 공이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순간 하나님께로 그 문제가 전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지체치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당면한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넘겨버렸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다 하셨죠. 하나님 지금 연합군이 침범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16만 명이 있는데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6.25 전쟁 이후에 체결됐습니다. 그 말은 두 나라 간에 어디에서든지 전쟁이 나면 이 양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유엔과 상관없이, 유엔의 결의와 상관없이 한미 방호 조약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들이 JSA 최첨단 비무장지대에 있는 거기에 2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어요. 왜 거기다 갖다 놨냐면 침범하는 즉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범이다, 미국에 대한 침범을 생각하고 개입하게 되는 거죠. 미국과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길을 쓰고 미군 철수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국가 간의 조약,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유다의 전쟁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연관짓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행위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바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 쓸 텐데 제 문제까지 뭐 이렇게 됐어요 하는데 저를 끌어들이셔야 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저에게로 전이 되어서 저도 여러분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힘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목사에게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단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만사형통한 귀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 또 외적으로는 건강의 전쟁, 내적으로도 또 무슨 영적 전쟁, 뭐 생존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시달리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이 모든 전쟁, 여러분의 삶과 관계된 모든 이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모든 걸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앞으로 팔짱 끼고 가만히 드러누워서 방관해도 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했으면서도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들한테 적군이 있는 대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긴 다음에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나는 팔짱 끼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기도생활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신경 쓸 것이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지만 나는 나대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 자녀가 갑자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서 공부를 잘하고 갑자기 그 아이가 막 학교 가서 싸우지 않고 부모한테 대들던 애가 안 대들고 변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을 하고 훈계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일 아침 나가라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라고 하는 들에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싸울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전쟁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왕과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가만히 앉아서 낮잠 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지만 적어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과 맞닥뜨리는 그 행위, 가장 기본적인 전쟁의 행위는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매일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문제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행위고 도피하려고 하는 책임 회피의 행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리고 또 과수원 주인도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허락을 해줬다 할지라도 내가 사다리를 갖고 와서 나무에 걸치고 올라가는 수고를 하고 봐서 맛있게 생긴 잘 익은 사과를 골라서 따서 내 입에 넣는 혹은 바구니에 따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말씀. 다 제공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고 들어주시겠다고 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여호사밧이 맞닥뜨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은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전쟁에 나간 이들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지만 그냥 골리앗이 갑자기 쓰러집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비간을 맞출 때 골리앗이 넘어갔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뭐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 힘있게 하셨고 골리앗의 미간의 그 빈자리를 보게 하셨고 거기에 맞추도록 하신 일은 하나님이지만 돌려서 던지는 거 가지고 나간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믿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몫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도피하거나 주저앉거나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담대하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맞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면한 위기 앞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적군과 맞서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볼 때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지금 싸우러 나갔는데 너희가 싸울 거 없다. 단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두 가지예요. 싸울 건 없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너희들이 무슨 뭐 액션을 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승리를 가져다 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봉착했을 때에 변심한 바로가 군대를 풀어서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양쪽에는 깎아지는 절벽, 사면초가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금 여호사밧과 똑같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해내신가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했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여호사밧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하셨지만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서서 보아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왕부터 백성까지 오 하나님,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가 위급한데 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느냐, 나가서 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최고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게 가장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9절에 보면 찬양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자,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여호사밧이 구사했느냐? 21절을 보니까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자, 그 당시에 노래하는 자는 주로 레위인들이 이 일을 맡아서 했거든요. 오늘 말하면 성가대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의 맨 앞에 서서 행진을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술은 군인이 맨 앞에 가고 뭐 군악대나 기수는 뒤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찬양대가 맨 앞에 가고 비전투 전력이 제일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 전력은 오히려 뒤에 머물러 있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전법을 쓴 거예요. 그때 그 레위인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은 이미 이긴 거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승리를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행적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레위인들의 찬양대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들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던 암몬과 모압 자손이 둘이 힘을 합쳐서 또 다른 같은 편이었던 세일산 거민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 나라가 합쳐서 왔는데 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합쳐갖고 한 나라를 공격해서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 다시 지들이 적이 되어갖고 서로를 쳐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세 나라가 완전히 전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뒤에 2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망대 위에 이르러 그 무리들을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전멸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대에서 이 희한한 꼴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완전히 시체덩어리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 할 일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적군의 진지로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탈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하루 안에 이걸 수습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걸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은 거죠. 이 소식이 이방 나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다가 야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3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노획물을 다 가져갔대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감히 유다를 넘나보지 못하여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여호사밧의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선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사밧 당시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전쟁 위기에 직면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금식하며 온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막상 전쟁에 나갔지만 군사보다 그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직면한 서두에 언급한 그 많은 산적한 과제들, 국가적인 어떤 위기,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수시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생존의 위기와 또 영적 전쟁,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이미지를 찾다가 이 지구가 그냥 손에,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전쟁을 하고 힘을 과시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손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함부로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항상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갈등과 분열과 혼란과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2의 선민답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우리 민족을 높이 세우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마감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합심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국가의 안위와